주시는 말씀입니다. 호세아 10장 12절 말씀입니다. 한 구절 말씀입니다. 호세아 10장 12절 1265면 구약에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호세아 10장 12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아멘. 호세아 10장 12절 이 구절 말씀으로 묵은 땅을 기경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함께 받겠습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북쪽 이스라엘에서 가장 뛰어난 왕 중에 한 사람이었던 여로보암 2세. 여로보암 2세. 왜 2세라고 합니까? 처음 이스라엘을 세운 사람은 여로보암 1세이고 후에 또 여로보암이라는 동일한 이름으로 왕이 나타납니다. 그 사람이 여로보암 2세입니다. 그 왕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여로보암 2세 때에 북쪽 이스라엘은 가장 강성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영토를 많이 확장하였습니다. 상당히 땅이 넓어졌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의 결과였습니다. 열왕기상 14장 25절 26절에서 이 사실을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였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냐? 이유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도울 자가 없음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손으로 구원하심이었더라라고 성경은 분명히 선포하고 계십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면 마땅히 감사하고 죄를 버리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이 당연하죠. 마땅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호세아 4장 7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를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들이 번성할수록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번성하였는데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죄는 더 쌓여져 간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겠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축복으로 번성하고 그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허락하심으로 많은 영토가 넓어졌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특히 여로보암 2세 그 치하에서 이스라엘은 자기의 능력으로 자신들의 힘과 자신들의 지혜로 그러한 번영과 평안을 누린다고 착각하고 교만해졌습니다. 마음이 더 완고해졌습니다.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실 때 더 낮아지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복된 인생의 모습입니다. 물질의 풍요로움 속에서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생겼습니다. 혼합 종교가 나타납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께 영적인 음란함이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호세아 선지자에게 음란한 여인인 고멜과 결혼하라고 그의 삶 전체를 통하여서 경고해 주시고 보여주셨습니다. 여로보암 2세 때에는 여러 선지자가 활동했습니다. 요나가 그 당시에 활동했던 선지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아모스라는 선지자도 그 시대에 사역했습니다. 선지자가 많다는 것은 그만큼 그 시대에 죄가 많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아합 왕 때 정말 걸출한 선지자들이 얼마나 많이 활동했었는지 모릅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이스라엘이란 뒤섞인 믹스된 혼합된 종교와 무너진 사회 정의에 대해서 책망하며 심판을 선언했습니다. 아모스 5장 21절부터 24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들은 하나님께 절기도 지킵니다. 그런데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고 멸시한다.
그들은 번제도 드립니다. 소제도 드립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에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않겠다. 무엇을 하라고 하십니까? 무너진 사회, 정의와 공의가 사라진 사회를 바로잡으라고 하십니다.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하여라.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으로 말미암아 풍요로움을 누리며 사는데 거짓 예배와 불의와 착취와 억압이 넘쳐납니다. 이러한 모습은 북이스라엘 때만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물질이 풍요할수록 인간은 꼭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죄성이 발동하는 것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바른 제사와 정의는 사라져 버렸습니다. 종교 생활을 하는데 껍데기뿐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의 상태는 어떤 상태가 되었냐면 묵은 땅과 같이 되었어요. 딱딱하게 굳어져 버린 영적인 황무지처럼 변질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자 그렇다면 묵은 땅을 기경하라고 하셨는데 말씀을 중심으로 하여 두 가지가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묵은 땅을 기경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 하나님의 공의로우심 앞에 서는 것입니다. 공의의 문제입니다. 호세아는 이스라엘에게 너희들이 정말 영적으로 회복되고 살아나기를 원한다면 죄와 교만으로 인하여 딱딱하게 묵은 땅으로 굳어진 그 땅을 갈아엎으라고 하였습니다. 12절 말씀에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고 합니다. 공의를 심어라. 하나님과 사람에게 마땅히 해야 할 그런 의무를 다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공의이죠. 의와 거룩의 행위에 힘쓰라는 것입니다. 공의를 심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법의 기준에 따라서 살아가라는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공의를 심으면 인애를 거둔다고 합니다. 우리는 자주 인애를 먼저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공의를 심으면 인애가 거두어진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 하나님의 사랑이 쏟아집니다. 거두어집니다. 수확됩니다.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인자는 그처럼 겸손히 말씀에 순종하여 거짓을 버리고 정직과 의를 따르는 자에게 주어 주십니다. 묵은 땅이란 무엇입니까? 말씀을 무시하고 습관적인 죄에 빠져 있고 그래서 잡초만 무성한 황폐한 땅처럼 굳어진 마음 상태를 일컫습니다. 딱딱하게 굳은 묵은 땅, 그런 상태 같은 이 마음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자기의에 빠져 있습니다. 자기의, 자기 중심적인 의에 빠져 있습니다. 그 사람에서 나타나는 특징은 무엇이냐면 자기가 기준이 됩니다. 자기 의에 따라서 모든 것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가장 위험한 것은 하나님조차도 자기 의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오랜 신앙을 자랑합니다. 이래봬도 내가 뭐라는 말로 하면서 오랫동안 신앙생활한 걸 자랑합니다. 그런데 정확히 하나님 앞에서 나타나는 그 신앙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그 종교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말씀이 그 심령에 뿌리를 내리지 못한 겁니다. 형식적인 예배만 있습니다. 그러나 회개가 없는 껍데기 종교인의 모습일 뿐입니다. 자기 의에 빠져 있는 사람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단어 하나가 정확히 설명을 해줍니다. 교만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나는 의롭고
나는 기준이니까. 모든 것은 나는 판단할 수 있는 자격이 있으니까. 얼마나 교만하겠습니까? 항상 자기는 의롭고 문제없다면서 자랑과 판단을 일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실상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진짜 실상은 하나님 앞에는 우리 힘으로 도저히 나아갈 수 없는 그런 죄인의 상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야만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그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들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된 자에게서 나타나는 바른 모습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주님 앞에서 아무리 열심을 다하고 아무리 많은 일을 하고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 앞에서 비춰보면 어느 것 하나도 자랑할 것이 없다라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64장 6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의는, 우리 각자가 저마다 자랑하는 자기의 righteousness, 자기의 의로움은 무엇과 같다고요? 하나님 앞에서 비추어 보면 더러운 옷과 같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7장 10절 말씀에서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을 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여러분 종이 servant, employee 정도가 아니라 slave, 노예가 주인이 시킨 것을 열심히 했습니다. 노예가. 그러면 그 열심히 한 것으로 말미암아 노예가 칭찬을 받습니까? 딱 그때 적용되는 한국식 표현이 있습니다. 잘해야 무엇이라고요? 본전. 종은 잘하는 게 당연한 겁니다. 자랑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열심히 주인 대신, 왕 대신 주님의 명령 따라 순종한 후에 우리는 말해야 합니다. 우리는 아무리 해도 부족한 무익한 종일 뿐입니다. 무익한 종입니다.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들여서 헌신하고 섬긴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까지 내어주시어서 우리에게 베푸신 생명의 은혜에 비할 수가 없습니다. 주의 말씀대로 힘써 순종하며 사역을 감당한 후에 내 의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하고 살피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묵은 땅을 기경하는 것, 바로 그것입니다. 자기 중심적인 의로움의 태도를 버리는 것입니다. 나는 의롭지 않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나는 정확하지 않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키기 위한 자리는 어디냐면 하나님의 공의 앞에 서는 것입니다. 묵은 땅은 앞에서 말한 것처럼 내가 기준이기 때문에 내게 다가오는 어떤 것도 다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왜? 나는 옳으니까. 이러한 상태를 잠언 16장과 21장에서는 거듭하여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문제는 우리는 여기서 멈춰요. 21장 2절처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우리는 거기서 피려를 찍어버립니다. That's it. 난 그런 사람이야.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 여러분 저 두 단어, 영어 단어를 반복된 거 보십시오. ways. 우리의 심령, 우리의 마음을 무게를 다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저울에. 그러므로 우리가 행한 일들이 하나님의 완전하심과 공의로우심에 비추어 더러운 옷에 불과한 것을 알아야 하고 인정해야 하고 말해야 하고 고백해야 합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공의로우심과 진리의 말씀 앞에 경외함으로 겸손함으로 엎드려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묵은 땅을 기경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호세아 10장 12절은 이어서 말합니다.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공의를 심는 것, 그 묵은 땅을 기경하는 것, 그때가 여호와께 더 엎드릴 때입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빛처럼 너에게 내려주시리라. 그 회개한 심령, 그 부드러운 심령에 무엇이 임한다고요?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이 내려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이. 그러한 은혜가 묵은 땅을 기경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묵은 땅을 기경하는 것은 무엇인가? 죄로 인해 굳은 마음을 깨뜨리는 것. 그것은 곧 마음의 할례를 받는 것입니다. 호세아가 선포했던 묵은 땅을 갈아엎으라고 이 말씀을 동일하게 경고했던 다른 시대의 좀 그 선지자가 있습니다. 조금 후에 나타나는데 바로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 4장 3절과 4절 말씀을 보면 같은 말씀을 해요. 너희 묵은 땅을 갈아버려라. Break up your fallow ground. 너무 오랫동안 안 쓰고 있는 딱딱하게 굳어버린 휴경지와 같이 되어버린 그 묵은 땅을 갈아엎어라. 깨뜨려라. 그것은 곧 무엇입니까? 4절에서 정확히 설명을 해주시죠.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라.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살을 것이다. 예레미야는 이 말씀을 남쪽 유다 왕국에 선포했습니다. 전심으로 회개하고 돌아오며 진실과 정의와 공의를 행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남쪽 유다에는 성전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성전에 가서 계속해서 제사도 드렸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은 했습니다. 그러나 껍데기뿐이었습니다. 오죽하면 예레미야가 성전 앞에 서서 너희는 이것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고 할 정도로 얼마나 그들의 신앙은 껍데기뿐이었는지 모릅니다. 교만하고 회개하지 않고 완악하게 굳어버린 마음이 묵은 땅이며 그것은 성경에서 무엇이라고 표현합니까? 할례 받지 못한 마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할례 받지 못한 마음은 무엇입니까? 기경되지 않은, 갈아엎어지지 않은 마음으로서 세상과 육신의 죄악, 허탄한 그릇 때문에 찌들어버린 그러한 마음 상태입니다. 그런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말씀도 경험하지 못합니다. 의의 말씀을 온전히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죄사함의 은총에도 무관심합니다. 그러니 영적으로는 당연히 무지합니다. 예수님께서 밭에 대해서 비유하신 것이 있죠. 자, 기경되지 않은 묵은 땅 같은 마음 상태, 할례 받지 못한 마음 상태는 어떤 땅일까요? 아마 대부분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첫 번째 길가와 같은 상태라고 생각을 하실 것입니다. 그렇죠? 마태복음 13장 4절에서 길가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19절에서는 그것을 해석해 주십니다. 씨를 뿌립니다. 덜어는 길가에 떨어지매 밭으로 왕래하기 위해서 하도 걸어다녀서 길처럼 나버린 그곳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딱딱한 마음 상태에는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그것이 그대로 노출되어 있어요.
천국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지도 않고 깨닫지도 않습니다. 깨닫지도 못합니다. 악한 자가 와서 마귀가 말씀의 씨앗을 치워버리는 것입니다. 새가 너무나 노출이 잘 돼 있어서 보기 편한 그 씨를 쉽게 먹어버리는 것처럼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라고 말씀하십니다. 길가에 떨어진 씨앗, 완전히 굳어버린 땅에 노출되어 있어서 새가 쉽게 먹어버리듯이 딱딱한 완고한 그 마음에는 아무리 말씀이 평생토록 쏟아 부어져도 전혀 뿌리 내리지 못하고 다 마귀가 다 치워버리는 것입니다. 길가처럼 완고하고, 길가란 말은 또 무슨 말입니까? 세속적이라는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발걸음이 항상 그 위에 밟으니 얼마나 그 상태가 세속적입니까? 그리고 하나님 중심 사상으로,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지 않고 그저 사람 인본주의, 세속주의, 인본주의 찌들어 있는 완고한 심령에는 결단코 말씀이 뿌리 내리지 못합니다. 그 땅은 세상 사람들이 왕래합니다. 쉽게 내어줍니다. 그냥 허탄한 사상들 그저 다 받아들입니다. 점점 단단하게 굳어진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의 능력이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돌처럼 굳어진 심령의 상태, 묵은 땅, 할례받지 못한 마음의 할례는 성령의 역사로 일어납니다. 교만, 불순종, 완악함을 잘라내고 온전히 순종하는 마음으로 갈아 엎으시는 작업을 하십니다. 껍데기 신앙을 내어버리고 내면의 근본적인 변화를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언약 백성 관계를 확립하는 이 영적인 놀라운 사건이 마음의 할례를 받는 것입니다. 묵은 땅을 경작하고 마음의 할례를 받으려면 가장 첫 번째 요소가 무엇이냐면 세례 요한이 선포했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참된 회개입니다. 참된 회개.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자신을 겸손히 내어드려야 합니다. 깨지고 상한 마음 상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돌 같은 마음을 부서뜨리시고 옥토와 같은 마음으로 갈아 엎어주실 줄 믿습니다. 에스겔서 11장 19절과 20절에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행하실 때에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마음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겠다.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그러므로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는 완악함을 내어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깨어진 마음으로 그 맨 마지막의 목적을 위해서, 말씀을 따르게 하시기 위해서,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마음밭을 갈아엎으신다는 말씀입니다. 회개하고 순종해야만 경험할 수 있는 놀라운 변화의 축복입니다. 이와 같이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여 예배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그곳이 교회입니다. 그곳이 교회입니다. 묵은 땅을 기경하라는 이 명령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적인 차원에서 당연히 받습니다.
더 나아가 신앙 공동체 교회에게도 주신 명령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전체에게 주셨던 것처럼 묵은 땅과 같은 교회는 어떨까요?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껍데기는 있는데 경건의 능력이 없습니다. 외형적인 종교 형식은 많습니다. 그러나 실제적인 성령의 능력과 말씀의 강한 이끄심을 받지 못합니다. 세상적이고 인본주의적인 인간 중심적인 인간의 모임과 친교는 존재합니다. 그것을 추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온전한 예배와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 질서의 회복, 이런 것에 대해서는 무관심합니다. 그런 교회가 묵은 땅과 같은 교회입니다. 성도 개인이 묵은 땅을 기경하는 일을 통과할 때, 회개하며 순종하며 엎드리며 통회하며 자백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예배 온전히 드리며 말씀의 훈련과 그 변화를 갈급하게 하며 주 앞에 엎드릴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오늘 주신 말씀의 순서대로 일어납니다. 자기 의로움이 깨어집니다. 자기 기준이 사라집니다. 완악하고 굳은 마음이 깨어지듯 마음의 할례를 받는 일들이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고 인내로 결실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어떨까요? 신앙 공동체도 묵은 땅을 기경하려 하면 땅을 갈아 엎듯이 죄를 멀리해야 합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기 위해 깨뜨려지고 하나님이 직접 빚으시는,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빚어지는 질그릇처럼 만들어지는 역사를 갈급해야 하며 그 역사가 선행되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교회가 묵은 땅을 기경하는 교회입니다. 성경에서는 그렇게 온전히 하나님 앞에 기경되어지고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들이 모인 바른 교회 안에 하나님께서 친히 거룩함과 정결함을 지키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긍휼로 기경된 교회에는 할례 받지 못한 자와 부정한 자가 들어오지 못한다고 선언해 주신 것입니다. 이사야 52장 1절 말씀처럼 시온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내 힘을 낼지어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여 내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이제부터 할례 받지 아니한 자와 마음에 할례 받지 아니한 자와 부정한 자가 다시는 내게로 들어옴이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이러한 축복 가운데 온전한 정결과 거룩함으로 날마다 새로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묵은 땅 같은 이 마음을 기경하는 우리 개인과 교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호세아 선지자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묵은 땅을 기경하라. 너무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어서 잡초만 무성하고 황무지처럼 변해버리고 딱딱해진 그 마음 상태를 갈아엎으라고 명령하십니다.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고 하십니다. 주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앞에서 정말 부끄러워 견딜 수 없는 죄인으로서 자기의 의로움을 내어버리고 충성을 다하지만 주님 아무리 해도 주님 앞에 우리는 우리의 의는 더러운 옷과 같습니다 고백하며 주님 앞에 엎드리는 겸손한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날마다 기경되어지고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